오늘은 룻기인데, 예, 룻기 그냥 펼치셔도 좋고 안 펼치셔도 돼요. 예, 너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다 여기다 넣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연히를 가장한 섭리예요. 이게 내가 사실은 다른 걸 준비를 했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룻기는 내 영어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룻이에요. 그리고 윤 목사님은 보아스야. 내가 룻이니까 보았어야지. 요셉일 순 없잖아. 보았어요. 그냥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룻기 2장 3절 아침에 요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룻 이야기 아세요? 알죠? 알아요? 가우뚱하네. 큰일 났네. 그, 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 하나님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일하신다는 거를 성경 곳곳에 다 숨바꼭질처럼 다 숨겨놨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룻기하고 대표적인 게 룻기하고 에스더 있죠. 어? 룻도 여자고 에스더도 여자네. 그쵸? 그 여자가 주인공이 되게 있어요. 룻기가 있고 에스더가 있는데 룻기하고 에스더에서는 보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짜잔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룻기하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나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끄집어서 완다든지 이런 건 안 하시는데 모든 되어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어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붙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를 룻기하고 에스더서 곳곳에 다 그걸 숨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신다. 이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여기에 룻기에 나왔던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고 나왔느냐?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누구냐면 이방 여자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사실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는 족속이야. 왜냐하면 모압하고 암몬은 굉장히 좀 불경건하게 태어난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모압하고 암몬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알아요? 에?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야. 근데 롯이 있어, 롯.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사촌. 알죠? 그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믿음으로 같이 떠나긴 했잖아요. 근데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짐승이 많아져. 그러니까 서로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싸워. 그러니까 롯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지.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게. 네가 결정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갔던 데가 하필이면 어디야? 소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죠? 그 불바다된데. 거기가 그냥 에덴 동상처럼 너무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잖아. 갔는데 결국 거기가 망하죠. 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롯이 구해지는데 구해져가지고 막 도망쳤어. 도망쳐가지고 소알이라는 작은 동굴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야 여기서도 얼마나
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그 일시적인 상황만 모면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딸들한테도 그대로 그 가치관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동굴에 있으니까 누구밖에 없어? 아빠하고 딸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 그래? 야, 우리는 더 이상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백 없으면 결혼해 못해. 백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백 없으니까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려본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숨으라고 장소까지 알려줬으면 결혼 안 시키겠어요? 시키지. 다 적절할 때 시키죠.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롯의 딸들이 머리를 탁 굴려가지고 유일한 남자가 누가 있어? 이게 무슨 저기 원시 시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빠랑 사이에서 난 애가 모압하고 암몬이 기가 막히지. 근데 모압하고 암몬은 또 아주 비열하게 막 이스라엘 뒤에서 막 치고 막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압은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배당에. 예배하지도 못하는 족속이었어. 그런 족속의 사람이 누구냐? 룻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저주받은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해요. 뭐냐? 자, 근데 보세요. 이 룻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엘리멜렉 나오죠.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나오잖아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부부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 이스라엘 땅에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롯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거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뭐가 생겨? 기근,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당장?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다는 대로 쫓아간 거야. 그게 어디야? 모압 땅이었던 거야. 야, 가도 어떻게 거길 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예배실에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인데 어떻게 먹을 거 찾아서 모압 땅까지 가냐고. 넬름. 그러니까 엘리멜렉 뜻이 뭔 줄 알아요? 이름 뜻이? 엘리멜렉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리멜렉 이름하고 전혀 반대로 전혀 반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 먹는 이미 이것만 쫓아가지고 얼른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어머나 글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초상나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 영문을 몰라. 근데 그러고 나서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 둘이 연달아 죽네.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은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남편이 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여자만 동그라니 셋이 남았으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때 나오미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내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하느냐? 자, 1장에 보니까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 요거는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갔어요. 근데 1장 6절하고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이 나오미가 무슨 결단을 내리느냐? 다시 어디로 가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가 그러면 나오미도 똑같이 먹을 거 따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냐면 솔직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방인 두 며느리가 있어. 모압 사람은 예배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압 여자 둘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자기가 돌맞을 각오를 하고 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를 뼈저리게 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거를 온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며느리 둘을 데려갔었잖아요. 근데 며느리 둘 데려가다가 이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니네들은 아직 젊어.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이런 거요. 근데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누가 남았어? 룻이 남은 거야. 룻이 뭐라 그러냐면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나오미한테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스라엘로 가. 근데 내가 소름 끼치는 거 알려줄까요?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밝혀냈어.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 있잖아요. 오르바는 모압 다 돌아갔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는 이스라엘 갔잖아.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났냐면 골리앗이 태어났다. 룻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 이 한 번의 선택이 아주 자식들의 운명을 바꿔. 그래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갔을 때 룻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거는 이 사람은 완전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완전 손해보는 선택이야.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돼 안 봐야 돼? 돌봐야 돼. 먹을 거 누가 찾아와? 며느리가. 어머니는 그냥 나약해. 아무것도 아버지 돌보셔서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누가 해야 돼? 룻이 다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간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근데 이 결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룻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미 쫓아서 갔잖아요. 그 나오미한테 가서 이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 갔는데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뭘 해야 돼? 먹을 거를 벌어와야 되잖아. 먹을 걸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그 이렇게 추수할 때 있잖아요. 추수할 시즌이었는데 그때가 추수할 시즌이었다 나와. 추수하는 시즌이었는데 추수할 때 이렇게 밭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게 곡식들이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르르 떨어지는 게 있죠. 그 떨어지는 게 있어. 근데 이스라엘 법상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는 거는 다 가져가지 않아요. 주인이.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대로 냅둬. 그리고 거둔 것만 가져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뭘 하는지 봤더니 가가지고 밭 막 하잖아. 할 때 뒤쫓아다니면서 뭐래요? 이삭을 줍고 있는 거야. 그거 본 거야. 그래가지고 루시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한테 어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삭 주서 가겠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2장 3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그러니까 베는 자가 뭐예요? 밭을 베는 그러니까 이게 곡식 베는 자.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 뭐냐? 하나님이 룻한테 룻아 어쩜 이렇게 기특한 결정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가야 될 때를 알려줄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이랬어요? 안 그랬어. 어떻게 했어? 룻이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쫓아다녔어. 쫓아서 가고 있다가 보니까 이삭을 줍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만약에 어디 직장을 구해야 돼. 어?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 어떻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 중요한 거. 내가 취업을 해야 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뭘 기대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딱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해. 그럼 어떤 거 기대하세요? 딱 기도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 어떤 걸 기대하세요? 좋은 직장. 봐봐. 어떻게 하길 사람들이 기대하냐면,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 방법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이 귀를 통해서, 성원아! 지우야! 이러면서 막 귀를 통해서 쩌렁쩌렁. 지우야, 여기다! 여기를 가라! 막 이렇게 요거를 알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 뭐냐? 지금 이 룻은 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죠.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냐면 룻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를 찾아서 열심히 했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연히 이르는 거야, 우연히. 이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맡겨진 직분 있잖아. 내게 지금 주어진 일.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우연히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들을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연히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건 다 무시해. 그건 어쩌다 된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원아 이렇게 해라 막 이래. 요것만 기대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대. 웃기네. 성경을 모르는 거야. 보세요. 룻이 하나님 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 곡식 베는 사람 따라서 열심히 그냥 주순 거야. 줍다가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거야. 이 보아스 밭이 왜 중요한가? 이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 이 보아스가 이제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룻의 남편이 돼. 알겠어요? 어? 룻의 남편이 되는 데다가 이 보아스가 아주 유력한 자라고 나와.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가 뭐냐? 힘이 있고 부유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그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사람이 딱 구해주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귀인을 만나는 거를 어떻게 하게 됐다? 우연히. 알겠습니까? 우연히를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 예. 우리는 맨날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디 사라지셨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다 배치시키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했으면 그 뒤부터 나한테 맡겨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더 성실하게. 하다 보면 일을 얻더라. 아멘? 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딱 접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센터 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고 배치를 쫙 시키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나는 애들 막 여기 다니다가 나가잖아요. 나가고 막 선생님들이 막 어떡해요 막 이래. 애들 없어서 어떡해요. 나는 어머 감사하다. 지금 나가래 나간 거고 또 들어오래 했으면 또 들어와. 내가 이렇게 지금 13명이거든요. 10명 밑으로 떨어지면 센터 문 닫아야 돼. 근데 하나도 불안한 게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평가잖아. 평가가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평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으니까 아주 적은 소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우리가 막 30명 넘었어 봐.
그냥 밤새 일해야 돼. 애들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례, 관리 이런 거 문서들 다 있어야 돼. 근데 우리 13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또 13명 중에서 3년 된 애는 6명밖에 안 돼. 그 다른 센터장님은 막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 거기도 19명 정원이거든? 근데 3년 된 애가 13명이래. 거기는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보고 막, 코피 났어. 막 이러고 막 이래. 나는, 하나님 감사. 내가, 했더니, 우리 13명, 부러워. 막 이래. 그러는 거야. 걱정할 게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멘? 예.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눈이 뜨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기한테 기회가 와도 몰라.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딱 쥐어졌을 때 딱 알아챌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 저거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와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연히를 가장한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한 자들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룻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곳에 내가 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는 다 뺏겼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기회를 만난 거야. 살 기회를. 알겠습니까? 우리 지우가 지금 예배실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아멘? 너 엉뚱한 데가 있으면 기회 놓쳐. 알겠어요? 볼 눈이 있어야지. 중요한 거야. 그냥 막 지우 하나 놓고 했을 때처럼. 내가 이러면서 했거든. 막 잡아먹어. 너 안 들어? 막 눈 어디 감아. 눈 떠.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런데 아유, 하나님이 참 그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적재적소로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그것을 캐치하는 눈을 더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고 미리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